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의 왕국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한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왕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 것인지, 나단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다. 여기 심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많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글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집도 피자 한 조각 누가 먼저 먹었는지 갖고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계열사를 누가 갖는지 이런 거 갖고 좀 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계열사 갖고 싸우는 정도의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그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보니까 새끼 한 마리입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 근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딸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있었는지 이 암양을 딸처럼. 요즘에도 우리가 애완용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은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내가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하듯이 이때도 애완용으로 양을 기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자가 그렇게 계열사를 다툴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런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딸처럼 기르는 그 양, 자기 양이 아깝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죽어 마땅하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4배를 갚아 주어야 하겠다. 이제 왕으로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는데 양 4마리를 갚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다윗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사실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그림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왠지 자기를 닮은 모습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령 3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양을 대하는 태도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눕는 것, 먹고 마시고 눕다, 이 3가지 동사가 쓰여지고 있죠. 자, 1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같이 보시면 왜 너는 집에 가지 않았느냐 그럴 때 우리아가 다윗에게 지금 바깥에 우리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갑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중간쯤에 보면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먹고 마시고 잔다, 이 단어 3가지가 12장 3절에 똑같습니다. 사람이니까 잔다고 표현하고 양이니까 눕는다고 번역했을 뿐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죠. 먹고 마시고 눕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 우리아가 자신에게 했었던 그런 이야기, 혹시 이게 내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나단이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12장 4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빼앗는 것은 힘, 권력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그것이었죠. 간음죄와
이 살인죄의 그 근본 원인, 그 죄가 일어난 그 시작이 있다면 다윗이 가진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보내다라는 단어가 최소 다윗에게만 7번 이상 군대를 보내고 전쟁터로 보내고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사람을 보내서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신하를 보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전령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게 하고 그리고 또다시 전쟁터로 보내기도 했던, 그러니까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오늘 힘 있는 부자가 힘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다, 이 단어 속에 다윗이 자기가 얼마 전에 행했던 그 권력을 휘둘렀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았을 것 같기도 한데 다윗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말하기를 그 사람 죽을 사람인데 양 4마리 줘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단이 어느 정도 그림의 윤곽을 그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뭡니까? 그 다음 단어, 그 사람이라. 이제 정확하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 부자가 당신이다고. 부자는 여기서 다윗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이겠죠. 우리아에는 아내 한 사람 밧세바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밧세바입니다. 양을 빼앗기고 했으니까 그 양이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밧세바도 사랑스러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속상함, 하나님의 안타까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실망이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빼앗겼다고 했을 때 4배를 갚아주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소는 다른 사람의 소를 행하면 5배를 갚아주고 양은 4배를 갚아주는 것, 찾아보지 않고도 다윗은 정확하게 그 답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삭개오도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단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잘 듣고 있었던, 설교도 잘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실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설교하는 입장이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공부해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그런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도 성경 지식을 쌓고 얼마든지 여러분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지금은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안다면 달라져야 할 텐데, 오늘 다윗이 여전히 잘 알았고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그 음성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참 속상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망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왔지만 전혀 내가 죄인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서운해하시고 속상해하실까.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허무해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성경도 잘 알고 설교도 잘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다윗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더 다윗에게 속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더 속상했던 것. 말씀을 알고 설교 잘 듣고 이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속상한 것인데, 더 속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7절부터 오늘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제 7절 이르시기를 다음부터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단이 왕 다윗에게 나아가서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한 것이고, 이르시기를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그럼에도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가난한 자, 그 약자의 것을 빼앗았느냐고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목동이었을 때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집안에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고 광야의 세찬 바람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내 자녀들, 내 왕조를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까? 그랬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셨고 귀한 것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더 가지고 싶어서 지금 세상의 것을, 다른 세상의 것을 취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나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하니? 네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내가 다 너에게 주었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네가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네가 얻으려고 빼앗았던 이것에 하나님이 진짜 속상하신 거죠.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아내도 주었고 많은 자녀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 다 이것인데 도대체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어서 왜 또 세상의 다른 것을 네가 취하였느냐고. 이게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속상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도대체 또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그대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전부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 세상의 다른 것을 지금 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겠고 저것도 주셔야 되겠고 이것도 이루어 주셔야 되겠고 저것도 내게 물 붓듯이 부어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또 다른 세상의 것을 붙들고 이것이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인지 우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구하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에 따라 나섰던 바디메오를 아시죠? 이름도 없이 디메오의 아들로 불렸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이제 주님의 뒤를 쫓는데 그가 가진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이 거지에게 두 벌 있을 리가 없겠죠. 사업 미천이고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가 늘 그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전의 사건에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길 앞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고 누가 더 영광을 먼저 가져야 되겠느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전 구절에 보시면 재물이 많았던 한 관원 젊은 청년은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쫓아오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재물이 너무 커 보여서 근심하며 돌아가고 난 이후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더 커 보였고 어떤 사람에게 영광, 명예가 더 커 보여서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했는데 바디메오는 가난하고 참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이 그를 부를 때 다 내려두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속상했던 것은 간음죄, 살인죄 이것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속상함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해서 어떤 것이 더 너에게 있어야 돼서 그러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래서 9절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가볍게 여겼다, 무시했다는 그런 단어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들고 주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속상함, 하나님의 서운함, 하나님의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도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에 맞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오늘 변화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회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죠. 오늘도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나단을 보내줌으로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자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대체 우리 안에 이런 감동이나 기도의 그런 영성이 살아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단이 필요하죠. 이 시대에는 나단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네, 그것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안에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서 우리가 회개자의 길에 서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바로 나단의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자마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핑계하고 변명했죠.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아주 신속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밀려올 때, 자기의 마음에 가책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시편 51편에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를 남겼죠. 밧세바의 일로 범죄했을 때 나단이 찾아왔던 그때 썼던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면서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씻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 큰 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키는 단어는 4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을 뜻하는 의미하는 단어는 19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 앞에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간음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로는 살인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로는 도둑질로 오늘 빼앗는 것처럼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죄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실패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패 없는 그 약속의 주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다윗은 결국 그래서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오늘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의 시편 51편을 나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